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슬람권에 선교지에 있을 때 특별히 그 땅 이 사우디는 참 문화가 개방되어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적으로 참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이 너무나 어려웠던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을 나갈 때도 바깥에서 문을 닫으면 열지 않으면 열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여성들이 어딜 나가고 싶어도 남성들이 후견인 제도가 되기 때문에 남성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뭐 옷도 보면 까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옷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살아요. 그리고 남자는 또 하얀 옷으로. 그러다 보니까 눈밖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 이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이 사우디가 정말 열리긴 열릴까? 제가 2013년에 들어갔었는데요,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올 때쯤 되니까요, 사우디에요, 처음으로 영화관이 생겨난 거예요. 영화관도 없었거든요. 영화관이 생겨난 거예요. 얼마나 참 기대를 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개봉될까라고 봤는데, 사우디의 영화관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개봉된 영화가 뭐냐면 블랙팬서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아마 신중하게 그들도 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가 저는 앞으로 그 땅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분적이지만 한국도 그 영화 속에 한 장면으로 등장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와칸다라고 하는 부족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 지구상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는요, 최강의 희귀금속인 비브라늄이라는 절대 자원을 가진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최첨단 장비와 무기, 그리고 의료, 이 교통이 시행되는 사실은 최고의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 나라만을 지키는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와칸다 나라의 그 왕이 된 왕세자 블랙팬서라는 사람이 그 한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명한 사람은 다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벽을 세운다. 현명한 사람은 다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벽을 세운다. 결국 그 자신들의 기술과 그 자원을 자기들만의 울타리가 아닌 이제는 국제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런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바운더리 안에만 놓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기쁘게 드리며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이 시편의 전반부를 읽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의 이 삶의 고백이 너무나 아주 가깝게, 그죠? 절절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삶의 기쁨과 고통과 그 아픔과 즐거움을 그때그때마다 찬양의 시로 표현해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을 또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이잖아요. 그리고 그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첫 번째 시죠.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시대 누구나 우리가 갈망하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분별력은 가진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타락이 결국 어떻게 시작됐죠? 천사의 타락도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욕심을 부렸잖아요. 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자리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천사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탐심이 생겨버린 거죠.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발생하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결국 자기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생기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간통을 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자리를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말이 뭘까요? 여기 꾀라고 하는 원어, 애차라고 하는 것은 충고, 조언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드바이스 또는 카운셀이라는 단어로 다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어떻게 꾀를 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밀어요.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꾀를 던지잖아요. 그러자 하와가 고리에 걸려들죠. 말씀을 자기 편에서 변형시켜서 대답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와가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와의 대답과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원수마귀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변형된 부분을 가지고 충고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카운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들어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원수마귀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정당화를 시켜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그렇게 변형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과정에서 헤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신방할 때 들은 간증이에요. 어떤 신실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절대로 안 빠지는 분이세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만 주일날 외출을 하자 그러고 등산도 가자 그러고 맨날 교회는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도 할 겸 그렇게 따라준 거예요. 그렇게 같이 술도 한 잔 마셔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맞춰주면 이제 교회를 잘 나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남편의 강도가 더 세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도 빠졌는데 뭐 어떠냐, 한 번 더 빠진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군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느 때였냐면, 차라리 저를 구타하고 강제로 못 가게 하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저에게는 안 돼요. 저는 이미 그것은 극복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는가? 저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교회 간다고 해서 저희 분대 또 저희 동기들에게 단체 고통과 기합을 주는 거예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끼에 결국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자세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결국 말씀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다음도 보세요. 뭘 하지 말라고 있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악인, 죄인 다 같은 말이에요. 뭐 같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 여러분, 길은 삶의 태도고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는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를, 그것을 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길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면 왜 안 될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결정, 모든 행함,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관역이, 그 방향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처음부터 가고 있다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돌아오려면 더 멀어질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주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겠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쾌락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갔지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욕망과 탐심의 덫에 걸려서 그것이 최고인 양 그 길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죄인의 길을 걷게 된다고요? 그것도 결국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오만한 자는 그 원어가 루츠를 쓰고 있어요. 그 뜻은 경멸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향하여 돌을 들 수 있겠어요?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비판을 할 수 있겠어요? 정죄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녀가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그녀가 잘못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것이 비춰지는데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그녀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아무도 없잖아요. 다 50보 100보 아닌가요? 드러난 사람이 있고 감춘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오만하다고 그럴 때 그렇게 만든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만하게 되는 데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어요. 재물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또 명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 너무나 많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지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이제는 좀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만한 자리에 앉을까? 결론은 또 한 가지로 통하더라고요. 깊이 있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 대답이 정확히 들어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지키고 버티고 싸워나갈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힌두교권에서 선교할 때 처음에 언어가 안 될 때는요, 야, 이 땅에 무슨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 참석해 보니까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숨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 감동과 감격이 막 물밀듯이 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 감동으로 있는데 시간이 1시간, 뭐 2시간 가다 보니까 점점 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처음에 감동이 다 사라지면서 나중에는요, 하품이 나오고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으로까지 바뀌어 가더라고요. 왜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그 기뻤던 감격조차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 성경에 능통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내 길을 볼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낳고 할 때는 아직도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그 수준에 맞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전에 저걸 몰랐지?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그죠?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위에 언제나 머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2가지를 보여주죠. 하나는 이 말씀에 대한 이제는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질 때가 있어요. 자꾸만 읽고 또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즐거움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요, 어디까지 이끌어 가냐면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큐티라 그러잖아요. 콰이어타임, 날마다 묵상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지고 어디고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있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힘은 말씀을 붙잡아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즐거워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는 올해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선 읽어야 그 다음에 묵상을 하든지 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또 들어야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듣기 어려우면 설교 말씀이라도 한 번 듣지 마시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면 몇 번 듣다 보면요. 이제 다 들어와요. 그 의미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묵상하다의 원어가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하가라는 단어를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한 거예요. 그 먹잇감을 끌어안고 너무 좋으니까 속에서 으르렁 으르렁 그런 포효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하가가 바로 그런다는 거죠. 이 하가는 정말 하면 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명확해지고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게 묵상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집사람과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든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000명 정도 모이는 제법 큰 한인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부목사로 들어오라는 그런 오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상하게 겹치게 또 한 군데에서는요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 시작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랑 같이 공동 목회를 하자는 요청이 왔어요. 사실은 뭐 영주권도 해결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 그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오라는 제의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날마다 집사람과 새벽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국 땅이 점점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양주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점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있는가?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면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후회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핑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시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이미 자신의 몸으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그 탐욕스러움에 육심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이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오직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죠.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미 해답이 나온 거잖아요.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닥쳐오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명확하게 제시하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확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뜻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뜻이고 오늘 죽어도 저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이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복에 대한 결론이 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하고 정말 복 받으셨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다윗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 힘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즐거워하며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진검승부를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 시대의 말씀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쩌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또 시험과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